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지혜의 책인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매일 아침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6월 말까지 이제 다 읽게 될 텐데 이 잠언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3장 18절 말씀에서 지난주 중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책이 잠언인데 잠언은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러면 이 3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지금 뭘 얻고 있는 거냐면 생명나무를 얻고 있는 겁니다. 꼭 에덴 동산에만 생명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맛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물론 잠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모든 계명,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 3장 18절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날마다 얻듯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잠언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또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들 중에 여러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참 복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3장 18절에서 본 말씀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또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은이요 정금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정금보다 그 이익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이 지혜를 얻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들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이 잠언이 주는 교훈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4장 7절에서 읽었습니다. 또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쭉 이 말씀 속에서 읽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잠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 중에 새벽마다 매일같이 잠언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장 6절에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누구한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선물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이나 정금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어저께죠, 4장 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얻는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얻는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된 건데, 이 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서 이것은 구매를 해서 얻는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내가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에게 나아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어지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값이 없다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니죠. 값이 없는 것하고 값싼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값이 없다고 정말로 싸구려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실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된 것은 값없이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목숨도요, 입하고 코 틀어막고 한 10분만 지나보세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를 하나님 값없이 그냥 다 누구든 들이마시게 하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또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치루어지는 값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향한 갈급한 마음, 이게 값이라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 갈급한 마음을 값으로 여기신 다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를 얻어서 살기를, 명철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의 말씀이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주시는, 여기서 아비와 어미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꼭 육신의 부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는 모두가 다 부모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여주고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지혜를 전해주는 것인데,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한다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네 안에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잠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성경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가득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에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말씀으로부터 명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핵심 골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은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26절까지를 쭉 다 이야기하려면 뭐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이상이어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가 20절에서 27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에 주의하는 것,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로부터, 말하는 것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해라. 영어로 하면요, pay attention이에요. attention. 주의하고 주목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주목하고 하나님 말하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 여기서 이 주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카샤부라고 하는 동사가 번역된 건데, 히브리 말로 이 카샤부라고 하는 말은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곤두세워라. 여러분, 귀를 곤두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샤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풀이하고 있는 사전을 보면 귀를 곤두세우다, 이게 첫 번째 나와요. 그냥 단순히 주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너의 귀를 기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귀를 기울이는 것, 귀를 곤두세우는 것, 이것이 카샤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곤두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히어링이 아니에요. 리스닝이에요. 더 주목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들려지는 것은 그냥 히어링이죠. 히어. 그러나 리스는 분명히 달라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귀를 곤두세우는 것, 이게 카샤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성경은 주의하며라고 번역을 해놨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리는 거. 원래 이 나타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는 거예요. 자, 허리를 구부리는데 왜 구부리냐 하면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귀가 많이 어두워지죠.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 신체 기관들이 이제 많이 평생을 썼기 때문에 약해지면서 이제 귀의 청력이 점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청력이 약해지면 보청기도 하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죠.
자, 잘 안 들리니까 누가 이야기하게 되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더 기울이면서 그 사람에게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몸을 조금 더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몸을 기울여서 구부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곤두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지혜와 명철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곤두세우고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온 몸을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이것이 생명나무이고 장수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영화의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쭉 읽어왔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여기 21절의 이 말씀에 그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 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 말, 내가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한 그 말씀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며 이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두 구절을 함께 보십시오. 함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을 20절과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지혜를 얻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 20절에서는 귀입니다. 귀. 귀가 지혜를 얻는 통로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귀가 밝아야 합니다. 육신의 청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귀가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21절에서는 너의 눈에서 그 말씀들이 떠나지 않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를 얻는 통로가 첫 번째는 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이란 말이에요. 눈. 눈이야말로 지혜를 얻는 통로라고 지금 이 2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켜라.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해 두어라. 이것이 지혜를 얻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늘 내 눈에 보여지도록 항상 말씀을 내 눈앞에 두는 것, 이것이 복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그 중에 마음 가운데 와 닿는 성경 구절을 노트에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적어가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적은 노트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날짜도 적고 그날 말씀을 꼬박꼬박 적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카카오 채널에다가 매일 아침에 그날 찬양과 그날의 말씀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이분은 그 말씀조차도 노트에다가 계속 받아 적어요. 적어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그 책상 앞에 딱 놓여 있어요. 항상 보이는 곳에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고 이 말씀이 귀하다, 이 말씀이 정금보다 낫다 하신다면 그 말씀을 한번 적어보세요. 조그만 메모지, 여러분 문방구 가면 포스트잇이라는 게 있어요. 붙였다 띄었다 하는 종입니다. 조그만 쪽지에다가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적어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와 닿는 소중한 말씀들을 적어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놓다 보면 말씀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혜가 솟아날 겁니다. 네 안에 말씀이 있구나. 내가 말한 말들이 네 속에 있구나. 그러면 그 말들이 자라서 그것이 열매가 되게끔 만들어 주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음에 심는 것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나오면, 싹이 돼서 나오면 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정말로 놀라운 분별력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나 무슨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자라난 많은 열매들이 내 마음속에 명철을 가져다 주므로 어떤 것이든 가장 지혜롭게 분별하고 가장 현명하게 판단하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 속에 세워져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생명나무가 돼서 달마다 맺혀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고 그런 소중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명철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또 눈을 크게 뜨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왔을 때 솔로몬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달라.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던 개역 성경을 지금은 개역 개정으로 변경을 하면서 개정을 하면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로운이라고 한 단어를 듣는 마음으로 다시 개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곧 듣는 마음입니다. 누구로부터 듣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분별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그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잘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현명하게 가장 분별력 있게 그 다음 내가 행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사오니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내 눈앞에 두겠사오니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과 같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여기서 지혜를 얻는 자는, 그래서 그 지혜를 말씀 속에서 말씀을 얻는 자들은 그것이 그에게는 생명이 되고 또 그에게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이 개역 개정 성경에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멋진 번역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생명이 된다.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앞에서 쭉 우리가 20절, 21절에서 계속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지시대명사는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것을 내 눈앞에 항상 두게 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닙니까? 육체의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구약 66권, 그 많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건할지어다, 강건에 대한 많은 번역들이 있습니다만 꼭 집어서 육체의 건강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이 잠언 4장 22절 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육체의 건강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저 말씀만 열심히 읽고 말씀만 가지고 늘 묵상하면 그냥 건강이 저절로 오는구나 하는 건 아니죠.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들은 육체의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 주는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누구나 다 원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대로 된 분별력,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서 뭐가 좋다 그러면 귀가 거기에 그냥, 우리가 귀가 얇다고 하죠. 귀가 얇아서 누가 저기 가면 건강이 좋대 그러면 거기 가고, 누가 이거 먹으면 건강이 좋대 하면 그거 먹고, 그저 온갖 좋다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 효험도 없는 것들이라면, 그러면 그에게는 참된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롭게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도록 정말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혜는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도 분별력 있게 자신의 육체의 삶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건강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것을 결정하면 행할 수 있는 의지력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요, 또 똑똑한 머리가 아닙니다. 그저 무언가를 잘 판별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머리에서 인식하고 또 깨닫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요, 여러분 성경 잠언을 쭉 읽으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은요, 귀,
입, 눈과 귀와 입과 또 손, 발, 우리 신체 기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나 귀나 발이나 손이나 신체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 본문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27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게 되면 귀가 나오고요, 입이 나오고요, 눈이 나오고요, 발이 나옵니다. 이 눈과 귀와 또 입과 발이 우리의 신체 기관인데, 이 육체의 건강함은 결국은 온 몸의, 온 신체의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영혼뿐만 아니고 육체의 건강에 대한 부분에도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 육체의 삶도 살아가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이 될 것이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락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이 구절은 다른 설교 시간에도 종종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어서 여러분 자주 들었을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이것은 단순히 영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 육체의 건강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첫째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마음을 지키는 거지 그냥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너의 마음속에 간직해 둔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잘 간직해 두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너의 마음을 잘 지켜서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잘 간직하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이 솟아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3절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24절, 25절, 26절, 27절을 해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하나하나의 구절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잠언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읽다 보면 문맥이 있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쭉 모아둔 그런 격언, 그런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구절 자체가 별개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들이 모아지게 되면 전체로서 하나의 덩어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기록이 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구절들이 별개의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이 모아졌을 때 그 안에는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속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좀 전에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24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4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24절, 25절,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24절에서는 입이 나와요. 입과 입술이 나와요. 25절은 눈과 눈꺼풀이 나와요.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는 발이 나와요. 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특별히 잠언에서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말씀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피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을 다시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려라. 비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해라. 다시 말하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래서 너의 입에서, 너의 입술에서 버려야 할 것,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자, 그러면 이게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23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4절부터 27절은요 23절에 대한 해설입니다. 해설. 23절을 해설해 준 것이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4절부터 27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해설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너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는데 너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말.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의 영혼, 너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려면 뭘 지켜라? 입을 지켜라. 입을 지켜라. 이게 잠언이 주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이 말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인생이 많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여러분 뉴스를 우리가 듣다 보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말 한마디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정치하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했으면 우리 조상들부터 그 전해지는 속담에 뭘로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그만큼 말의 중요성은 이미 우리가 신앙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지혜로운 많은 가르침들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을 통해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너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부러지거나 비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더 깊이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독백이 아닙니다. 말은 대화입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잣말로 계속해서 독백처럼 혼잣말로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입과 눈과 발이 나옵니다만 입과 함께 귀가 나오지 않는데 사실은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귀와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고우면 또 오는 말이 곱습니다. 이건 대화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비뚤어진 말이 나가지 아니하고 구부러진 말이 나가지 않으면 다시금 나에게 들려지는 것은 구부러지거나 비뚤어지지 않은 말이 들려질 겁니다. 그러나 이 죄성이 가득한 이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말이 가도, 아무리 참된 말이 가도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로 되돌아오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역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좋은 말로 내가 가는 말이 좋았으니 오는 말이 좋아야 되는데 오는 말이 좋게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이미 입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면서 그 말이 구부러져 있거나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 죄악 가득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려면 저들의 말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졌으니 나도 구부러지고 비뚤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결국 나도 죽는 길입니다. 나도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치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의 명령을 들어라, 내 법을 지켜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첫째로 너의 입을 지켜라, 입술을 지켜라. 그 입술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로 인하여서 그것이 화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화근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이 아닌 화. 그런데 그 화를 가져다주는 뿌리, 화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말이 화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롭게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충만하려면 내 입에 말이 화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도록, 생명의 근원이 되도록, 생명의 근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지키는 방법은요,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말할 때마다 항상 살펴서 주의해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줄 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4절의 말씀, 입에 대한, 입술에 대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마음 깊이 간직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의 말이 구부러지거나 비뚤어지지 않도록 입을 지키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여기서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과 눈꺼풀을 항상 앞을 바로 보라. 그리고 너의 앞을 곧게 살펴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눈꺼풀이 항상 앞을 보고 바로 보고 곧게 살펴야, 그래야 마음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5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새번역의 번역으로 보는 것이 참 유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번역 번역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이 새번역의 번역에서 시선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번역이 눈꺼풀이라는 번역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시선이 항상 곧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시선이 비뚤어져 있으면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언제나 삐딱한 마음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이든지 무언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건강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밉습니다. 누군가가 자꾸 미워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시선이 삐뚤어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나의 시선이 앞을 바라보듯 내 앞으로만 곧게
비뚤어져 있지 아니하고 곧게 바라볼 줄 안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줄 아는 눈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내 인생의 삶의 어떤 시련과 역경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난관도 이것은 그냥 사뿐히 들여밟고 가면 될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없으면 조그만 돌뿌리 앞에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돌뿌리를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안달복달입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뜨고 봤더니 그게 그냥 작은 돌뿌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사뿐히 들여밟고 지나가면 될 것을 조그만 돌뿌리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음이 난리가 납니다. 마음의 번민이 들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눈으로는 앞만 똑똑히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항상 시선을 온전하게 두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너의 눈을 지켜라. 눈을 지켜라. 시선을 지켜라. 시선이 삐딱하지 않도록, 시선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너의 시선을 지켜라. 역시 보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26절과 27절을 보시면 26절,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이게 참 멋지고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디딜 곳을 잘 살펴라. 예전에 우리 우대섭 집사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이 깨달음이 되고 이게 아주 정말 좋은 교훈이 됐든지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우리 우 집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집사님 허락도 없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예전에 우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언제 한 번은 이렇게 이 북한산 둘레길을 이렇게 둘레길을 쭉 다니시다가 발로 이렇게 어느 길을 갖다 독 내딛는데, 그런데 발을 내디디시다가 잘못해가지고 발이 약간 삐끗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굉장히 이제 한동안 이 발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점심을 드시면서 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걷는 것도 겸손해야겠구나 하는 걸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집사님한테, 와, 집사님 그 말씀 진짜 너무 소중한 말씀으로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걷는 것도 겸손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팔순이 훨씬 넘으신 우리 집사님이 일평생 사시면서 그 발을 잠깐 이렇게 디디면서 잘못 디디셔서 발이 약간 이렇게 부상을 입으신 것인데, 그 속에서도 걷는 것조차 겸손해야겠다 하는 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로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걷는 것에 겸손함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잠언 속에서 봅니다.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세번역에서는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가 걷고 또 뛰고 다니는 모든 것만이 아니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다시 말하면 발로 내 디딜 곳이 아니면 발 들이지 않는 거죠. 죄된 곳, 악한 곳에는 발을 디디는 게 아니에요. 발을 디디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이 일에 참여해야 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내가 여기에 간섭을 해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결국은 내가 디뎌야 할 곳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너의 발로 행할 길을 잘 분별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모든 길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발을 잘못 디뎠다가 인생의 삶에서 그 삶이 이제 끝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 속에서도 설교 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발을 잘못 디뎠다가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명예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을 잘못 디뎠다가 그것이 죄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할 거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너의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 발을 지켜라. 발을 지켜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곳을 향해야지 내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결국은 나의 인생의 삶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절로 27절을 통해서 입을 지켜라, 눈을 지켜라, 발을 지켜라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려드린 이 말씀 외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많은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설교가 끝이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가 묵상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들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을 더 깊이 알아차리도록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을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라 하셨는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니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켜서 늘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시고 어디든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생명의 복음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 향하게 하셔서 가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담하지 아니하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악에서 떠나는 발걸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